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7절입니다. 한 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것이 친구이고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태어난 것이 혈육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것이 친구이고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태어난 것이 혈육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을 본문으로 지혜자의 교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형제 우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마침 오늘이 은혜교회와 또 우리 더함교회가 공간을 함께 공유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은혜교회와 함께 믿음 안에서 친구로 또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고백하는 형제로 이 공간에서 같이 살아갈 것입니다.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걷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정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형제와 자매가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그것이 꼭 기쁨이고 삶의 보람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결정을 그렇게 보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게 형제가 함께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 아까 이호환 목사님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에서 시인은 보라라는 말로 이 시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뭔가 굉장히 장엄한 사건, 펼쳐질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어떤 굉장한 광경을 제시하기 전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표현이 보라입니다. 보라, 주목 이런 뜻이죠. 그렇게 이목을 집중시킨 다음에 아주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사건이나 광경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그토록 중요하고 의미심장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이죠. 보라 하고 그 다음에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형제가 한 장소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큼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지금 시편의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에 부제목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부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 어떤 상상을 했느냐면 이스라엘의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예배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고 그들이 그 성전에서 함께 모이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 사랑으로 연합된 가족처럼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것을 상상하면서 시인은 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게 감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은혜교회와 우리 교회가 이 공간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한 것, 그것을 성경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감격할 정도로 굉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33편에 그 시편의 기자가 보라라고 하면서 감격에 겨워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정을 정말 기뻐하실 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귀한 일을 시작한 은혜교회 또 더함교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풍성하게 더 깊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교회가 함께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제가 우리 교회가 은혜교회와 공간을 함께 공유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사람들과 좀 나누었는데, 그때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는 동업은 성공하기 어려운 데였어요. 우리를 비즈니스의 이 동업과 자 관계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잘했다는 이제 얘기도 있지만 우려의 찬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서로 다른 두 그룹이 함께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저절로 하나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두 교회가 함께하는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정말 중요한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한 공간을 공유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복음이 가져다 준 새로운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형제 중에 장남입니다. 저에게는 3명의 남자 동생이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분을 제 동생들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서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버지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새로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 아버지. 그것은 곧 우리에게 다른 형제와 자매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는데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가 끝나면 이어서 은혜교회가 이 공간에서 예배할 것인데 하나님을 또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을 다른 사람들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남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곧 우리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새로운 관계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문입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어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나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 고백 때문에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관계입니다. 신앙은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새로운 관계는 서로에게 사랑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이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그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난 사랑하지 않아요. 그건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은 나와 같이 예배하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의 다른 자녀들이죠. 그래서 나는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남이 아닙니다. 가족이고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그 말이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부정적인 말로 사용되는 것이 문제지, 사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대할 때 사용해야 할 말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정말 좋은 말이에요. 우린 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르는 형제고 자매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에게 헌신해야 하는 사이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도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워하고 적대시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4장을 보니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예배는 그 사랑의 표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어디서 찾느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에서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대상들을 함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못됐습니다. 정말 심술궂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두쇠 같아요. 나는 베푸는데 전혀 베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례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저히 같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모두 한 아버지를 모신 자녀들, 곧 내 형제와 자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형제 우애에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 순종의 의지가 필요해요. 믿음 안에서의 형제 자매의 관계는 혈연이 아니기 때문에 본능적인 사랑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본능적이지 않다는 말은 그 관계가 노력 없이는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지적으로 서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형제와 자매가 된 교인들 사이에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이 공간을 함께 사용하기로 한 우리 교회와 은혜교회 사이에 필요한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교단도 같습니다. 우리 교회와 은혜교회가 교단이 같아요. 저와 은혜교회 목사님은 한 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때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근 30년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함께 공간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다른 점도 많을 것입니다. 두 교회는 서로 다른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교인들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같다 하더라도 교회 사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를 수 있어요. 디테일에 들어가면 상당히 많은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교회가 함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함께하자는 마음만 가지고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지식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형제 우애에는 의지가 필요한데 그 의지의 방향이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식으로 대한다는 것은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그를 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경험이 다르고 삶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것들이 내 지식의 체계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 내가 가진 그 기준, 내가 가진 그 지식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의 삶에 또 그 사람의 믿음에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경험이 다르고 삶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때 사랑이 아니라 지식을 앞세우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나 기준과 이 다른 사람들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곁을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갈등하기 쉽고 다투기 쉽습니다. 그 같은 모습을 보여준 교회가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 교회 안에 있는 한 공동체였지만 심각한 분열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형제와 자매들이 둘로 갈라져서 피 튀기게 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일부는 우상의 제물은 귀신에게 바쳐졌다가 나온 것이니까 부정해서 먹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 부정한 것이 어디 있느냐, 보시기에 선했다고 했는데 다 깨끗한 것이니까 믿음으로 받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다른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잣대로 보면 그 두 그룹은 서로 품을 수 없는 상대였어요. 마음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제사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조차 구별하지 못하고 먹는데 환장한 사람들 이러면서 비난했어요. 반면에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먹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 율법에 사로잡힌 형식주의자들 그렇게 부르면서 비난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가진 지식으로 상대가 지금 잘못 믿고 있고 잘못 살고 있다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지식 안에는 서로를 받아들일 만한 공간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보니까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은 이런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견해가 옳다는, 자신의 견해가 옳은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지식 위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따라 사는 것이 지식을 가지고 누가 옳으냐를 따지는 것보다 더 성숙한 삶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지적하게 만들죠.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우리의 의지의 방향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의지가 필요한데 그 의지의 방향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임 목회자로 산 시간이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을 전도사와 목사로 교회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 시간을 돌아보면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은 누가 옳으냐를 따지다가 사랑할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지식을 따라서 상대를 판단하느라고 사랑하기에 실패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때의 상황을 순간순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생각, 그때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 그런 반성, 그런 후회를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서까지 붙잡았던 나의 옳음이라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을 포기해도 될 만큼 절대적인 것이었느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옳다는 생각에 집착하게 될 때 제 마음에는 상대를 품을 수 있는 공간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것이 믿음의 실패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실패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실패가 믿음의 가장 큰 실패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독교는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많은 지식과 정확한 지식을 가진 믿음이 아니라 사랑을 품은 믿음입니다. 사랑을 품은 믿음.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 사랑의 동기로 행동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17장을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 말하면 칭부를 갈라놓는다. 지식은 허물을 들춰냅니다. 그 허물을 지적하죠. 그러나 사랑은 그 허물을 덮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식보다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대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한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죠. 허물을 덮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안다면 그 복음 안에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잘못이 있을 때 덮어주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실천입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들들은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또 그 잘못을 보았을 때 서로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운명은 아버지의 허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둘째 아들이 함이었는데요. 함은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냅니다. 창세기 9장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성경은 함이 아버지 노아의 허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두 동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보았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보았어요.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잠들어 있는 아버지를 보았죠. 여기 보았다라는 동사는 엉격결에 보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고 보았다는 말입니다. 남의 잘못을 마치 카메라로 찍듯이 자기 눈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의 태도는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지켜보는, 그것을 오히려 즐기는 그런 태도입니다. 남을 정죄하면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태도인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함에게 있어서 불행한 인생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잘못을 들추고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남의 허물이 자꾸 자기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삶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는 사람들의 입술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칭찬이 없고 격려가 없습니다. 대신 그 사람의 입에는 비난이 있습니다. 판단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 사람의 삶이 행복할 수는 없죠. 그래서 남의 허물을 눈에 담고 사는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함은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의지적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실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다. 형들에게 알렸다라고 말해요. 함에게 다른 사람의 실수는 뉴스거리였어요. 그것이 남의 허물을 눈에 담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좋은 소식을 알리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전하는 거예요. 그 허물을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잘못을 감추고 없는 것처럼 대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허물을 전하고 떠벌려서 남들도 보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잘못한 것은 또 성경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허물을 남도 볼 수 있도록 떠버리고 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의 방법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의 시각이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덮어주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덮어주는 것. 제가 최근에 길에서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아이를 도운 적이 있어요. 애가 꼼짝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119를 부르고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전화해 줄까 그랬더니 전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화하지 말라고. 자기 부모님한테 전화하지 말래. 아마 학원에 간다고 갔다가 길거리에서 놀다가 그랬으니까 혼날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화를 하는데 태권도장 사범님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좀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아프면 가장 먼저 생각나야 되는 분이 엄마이고 아빠여야 하는데 내가 아픈데 혼날 걸 생각해요. 덮어주지 않는 것이죠. 곁에서 보면서 참 마음이 좀 아프고 어려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 덮어주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또한 서로 덮어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이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들이 서로를 비판할 때예요. 들추어내고 폭로할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악한 영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때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가장 교회다워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줄 때죠.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의 가정은 덮어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정죄하고 비판하는 세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형제의 허물 앞에 정죄와 판단 대신 은혜를 선택하고 용서를 선택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의 방향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와 은혜교회가 이 공간에서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각각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잘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교회가 이 사랑의 원리를 서로에게 적용하면서 형제교회로 잘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교회가 한 공간을 공유하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불편함을 감당하는 선택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죠. 내 마음대로 살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민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산다면 양심에 거슬릴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예민함 때문에 거슬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기 전보다 훨씬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불편하고 번거로운 일이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발적으로 불편하게 살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은혜교회와 공간을 함께 공유하는 일도 그런 자발적인 불편함의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그 불편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불편하시죠? 불편하실 때 자랑스러워하십시오. 그 불편함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함께 하기로 한 서로를 향해서 이해의 모습으로, 그리고 친절과 배려로, 사랑과 용납으로 그것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두 교회가 성공적으로 이 관계를 유지하고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한 공간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 공간을 두 교회가 함께 사용하면서 얻는 유익들이 있어요. 불편함도 있지만 유익도 있어요. 가장 눈에 띄는 유익은 재정적인 유익함입니다. 우리는 임대료를 절약할 수 있고 은혜교회는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하기로 한 이유는 단지 재정을 절약하고 아끼자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전략하자,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자원을 보다 의미 있게 사용하고 가치 있게 사용해보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전략하게 된 비용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민할 것입니다. 우리의 원칙은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좀 덜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좀 더 사용하자. 근데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우리 것을 나누는 것이죠. 더와 덜의 원칙이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원칙입니다. 그래서 같은 자원을 가지고 의미 있는 일을 더 풍성히 감당하는 것. 그때 우리의 선택이 비로소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이 시작에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 한마음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일에 함께 또 기쁜 마음으로 결정하고 동참해 주신 우리 은혜교회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새로운 교회 생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쁨으로 이 일에 함께해 주시고 자원에서 그 불편함을 감당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더 풍성한 교회 안에서의 사역을 진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더 많은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친히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믿음의 경험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평생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을 우리와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또 다른 형제와 자매들, 또 다른 교회의 공동체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더함교회와 은혜교회가 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우냐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더 친밀한 관계로 우리가 시간 속에 세워지게 하시고 두 교회가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사명들을 더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